평안하십니까? 2021년 5월 4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보람되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위로와 소망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이고요.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의 명령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고 충만히 채우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반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곳까지의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의 시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들어가라고 하는 땅을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 명하실 때에 그것이 심지어 요단강이 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또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항상 편하고 잘되고 넉넉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너도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어, 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사람은 떡을 먹으며 살긴 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은혜로 베푸셨던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바위에서 쏟아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혜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사람의 떡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겠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낮춰지고 힘들었어도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로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살고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막막해도 하지만 돌아와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거나 우리 손에 뭘 꼭 쥐어야지만 안심을 하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같이 여기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신다는 거겠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다가 심판하실 따름입니다. 하지만 고쳐 쓰기 위해서 죄된 길을 막기 위해서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만 우리 인도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길을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아프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 원망도 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사랑의 인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정의 신앙입니다. 자리에 머물거나 내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 하신 일을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시지요. 물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감람나무의 감람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그곳은 올리브 나무가 매우 유명한 땅이기도 하지요. 풍성한 땅과 나무에서의 소출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기구를 만들 수 있는 철과 동이 풍부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땅일까요? 진짜 가나안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다 마치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풍요로운 그 자비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듯이, 하나님 또한 그런 것을 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며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